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시편 78편 40절부터 5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능력과 광야에서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막에서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음에도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길에서 수없이 반항하고 불순종했던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이 척박한 곳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를 먹이시며 항상 보호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체험하는 축복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42절에서 말하는 권능의 손과 대적에게서 구원하신 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던 것을 막고 노예로 삼으려 했던 애굽을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때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구절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행하셨던 크신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을 그 순서대로 다 나열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저자가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이 시를 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교훈을 주기 위해 쓴 시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와 종기와 흑암 등 이스라엘이 갈망하는 애굽의 소산과 풍요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재앙들은 언급하지 않고 물, 파리, 개구리, 메뚜기, 우박, 장자의 죽음 등 애굽의 소산과 풍요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재앙을 강조해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갈망하는 이 땅에서의 풍요가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재앙 중에 7가지만 언급하며 이스라엘의 완전수인 7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비진리를 완전히 심판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광야로 인도함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고 반항하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43절부터 45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들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43절에서 말하는 소아는 고대 이집트의 도시로 이집트 왕조 시대의 정치적, 행정적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저자는 애굽에서도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소안들에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징조들을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돌아가려 했던 곳이고 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망하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곳이었던 소안이
하나님의 표적과 징조 앞에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44절부터 애굽 가운데 행하셨던 재앙을 설명합니다. 먼저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집트가 번영하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나일강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경사회를 이루어 풍요로운 삶을 누렸고 그러한 나일강을 생명줄로 여기며 신격화하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셔서 그들이 의지하던 생명줄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고 우상 숭배로 인해 죽음과 부패를 만들고 있던 장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쇠파리 떼를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4절을 보면 파리떼로 인해 땅이 황폐해졌다고 나옵니다. 파리가 농작물을 먹지는 않지만 병을 옮기고 생장을 방해하는 등 농경지에 심각한 손상을 준 것입니다. 또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8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어 악취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구리로 인해 땅이 오염되고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8절입니다.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죽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저자는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황충과 메뚜기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곤충이지만 여기에서는 대구법으로 쓰여 메뚜기를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을 보면 메뚜기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에서 말하는 서리의 원어는 큰 우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박과 서리 또한 대구법으로 쓰여 우박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우박으로 인해 포도나무와 뽕나무가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는 우박과 번갯불로 가축과 양떼 또한 죽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을 보면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박과 번갯불은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출애굽기 9장 25절을 보면 우박과 불덩이가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것을 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는 이스라엘이 갈망하고 비진리를 쫓던 애굽이 의지하던 애굽의 소산과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하셨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49절부터 52절입니다.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의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49절부터 51절에서 말하고 있는 재앙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죽게 하신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장자는 단순한 첫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치를 그대로 이어받은 분신과 같은 자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비진리를 쫓던 애굽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5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믿음의 가치를 그대로 이어받은 장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시고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떼와 비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양떼와 같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인도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3절부터 55절입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하신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처음 성소를 만든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율법과 성소를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을 막는 나라들을 쫓아내시며 가나안 땅에 주시고 각 지파마다 소유를 분배하셔서 가나안에 정착해 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스라엘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되어지고 가나안을 정복하여 제사장 나라로 빚어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도 하나님을 거듭하여 시험하였던 조상들의 모습이 지금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을 기억해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저자의 고백 속에서 도전받아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거듭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